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 안에서 평안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시편 19편에서부터 27편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돔에서 롯이 어떤 일을 당했던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낙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을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창세기 19장에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는 이 롯의 모습과 18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대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두 천사가 찾아왔을 때는 날이 뜨거울 때죠. 저녁 때에 소돔에 이르러서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날이 뜨거울 때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보다는 저녁 때가 좀 더 시원한 때다 보니까 이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쾌적한 때입니다. 그리고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소돔 내에서 나름대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읍에 있는 그 장로들이 이 성문에 모여가지고 재판을 하기도 하고 그 성에 필요한 행정적인 결정을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라는 말은 나름 롯이 소돔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부분입니다. 저녁 때에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던 롯의 모습이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날이 뜨거울 때에 장막문에 앉아 있었던 아브라함보다는 훨씬 좋은 겁니다. 나름 쾌적하고 나름 지위도 높고 나름 출세한 자의 위치였던 거죠. 그리고 롯은 그 두 천사를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나름대로 아브라함처럼 그 천사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영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아브라함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 말은 예의상 사양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 있었지만 롯은 아브라함만큼 친밀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어쨌든 롯은 그 앞에서 간청을 하고 똑같은 모습이죠.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까 그들이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무교병이라는 것은 그냥 밀가루와 물로 반죽을 해서 바로 구운 빵을 말하는 거죠. 딱딱해가지고 바삭바삭 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18장에서 하나님과 두 천사를 영접할 때의 모습과는 굉장히 비교되죠.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까지 잡았던 아브라함과는 완전히 비교되는 겁니다. 무교병은 굉장히 초라한 음식이죠. 롯이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아브라함보다 더 출세한 자의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초라하더라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요. 롯이 여기서 무교병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먹었던 것이 바로 무교병이죠. 유월절 때에 이스라엘이 무교병을 먹고 바로 애굽을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롯이 여기서 무교병을 천사들과 함께 먹고 바로 소돔을 나가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이들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무교병은 금방 구우니까 금방 구워서 먹고는 누울 생각도 하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 모든 백성들이 그 성의 모든 영역에서 다 롯의 집으로 몰려왔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즉 소돔 백성들 중에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자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되어 있는데 상관하리라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 안다는 말이거든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할 때 썼던 같은 단어입니다. 성행위를 의미하는 거죠. 동성애로 강간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소돔에 동성애가 만연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요. 또한 외부인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도 잘 알게 하죠. 완전히 무법천지인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서로 아는 사이에서는 나름대로 잘해줄지 모르지만 자기들과 관련이 없는 외부인에 대해서는 어떤 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악인들인 거죠. 그런데 롯은 그래도 그 성문에 앉았던 사람 아닙니까? 나름 그 성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는 도시의 장로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의 손님에 대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그 땅에 정의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주는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모였으니 이건 완전히 용서받을 수가 없는 성읍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죠. 자, 그런데 롯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십시오.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것이 악하다라고 말하면서도 내 형제들아 라고 말하죠. 지금 롯은 자기가 장로들 중 한 명이니까 나는 거기서 설득을 하면 자기 말을 사람들이 들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2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거 참 묘하죠. 이건 이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있었다. 이런 행동을 할 만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 아닐까요? 2 딸을 그럼 그런 악으로 이끌어내도 된다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지위도 차지하고 장로도 되고 성문에서 다스리는 자도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분명히 이런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고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는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이니까 두 딸을 내놓고 타협하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정의롭다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두 딸은 이미 약혼자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내일 본문에 나오겠지만 약혼자가 있는 두 딸을 내놓겠다고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비겁해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게 사실은 핵심이죠. 롯은 나름대로 거기서 성문에 앉은 자, 소돔성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끼치는 장로들 중에 한 명으로서 자기가 지위를 차지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숨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서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롯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더라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들 중에 떠도는 자이면서 우리들 가운데 속한 자가 아니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우리 통치자 노릇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비웃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나름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롯은 소돔에서 승승장구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롯이 소돔에서 그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도 소돔이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망해가지고 끌려갔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웠던 318명을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해가서 그들을 이기고 다시 회복시켜 준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소돔의 구원자였거든요.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라는 소리를 듣고 나름대로는 소돔에서 롯이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상 롯이 소돔에서 발휘했던 권세, 그가 차지했던 지위는 이처럼 초라한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여기서 그 사람들이란 말은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참 재밌는 것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 모든 동물들의 암수가 방주회로 다 들어간 후에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다. 그를 노아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았다. 같은 동사입니다. 즉, 이 롯의 집이 구원의 방주예요. 그 롯의 집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죽을 겁니다.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했다. 이것 역시 출애굽을 떠올리게 하죠. 왜냐하면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다 죽이시는 그 재앙 전에 있었던 재앙이 뭡니까? 흑암의 재앙이잖아요. 흑암의 재앙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오면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눈이 어두워지고 문을 찾느라고 헤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문으로 들어오면 방주 안으로 들어온 것과 같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겠지만 이제 이들은 구원의 문을 찾을 수 없어요.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성에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그 성이 망하지 않을 것이었는데 롯이 과연 의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가? 조금 부족해 보이죠?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면 롯도 함께
그 유황불에 불탔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 소돔성 내에서 10명의 의인을 확보하지 못하셨지만, 그리고 사실 롯도 과연 의인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지만, 그래도 롯과 그 두 딸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롯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초라하지 않습니까? 나름 소돔 내에서 성문에 앉는 자, 그 장로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 같긴 했지만 진정한 권위를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사실상 소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며 살았던 자였음이 나타나고 있죠. 이는 세상에서 인간이 얻는 성공이 과연 진정한 성공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물론 모든 성공이 다 무가치하다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세상의 성공이 다 진정한 성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보다 롯이 훨씬 더 출세했죠. 하지만 실제로 진정한 권세와 풍요를 누린 사람은 아브라함이었다.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놀라운 지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기도라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기도의 권세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강력한 권세죠. 과연 우리는 그 권세를 기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발휘하고 있는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감격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롯처럼 정말 알량한 아무것도 아닌 세상적 권세를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 진정한 권세를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 의지하고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주님의 권세를 무엇보다 먼저로 삼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발휘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권세를 기뻐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세상 것 의지하고 세상 것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권세가 가장 강력함을 늘 느끼며 그것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권세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발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가까이 느끼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가 이 권세를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세상에서 전쟁의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각종 소요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에서 폭력과 포악이 벌어지고 있음을 듣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에서,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불행한 일들을 주님께서 멈추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사회가 온전히 바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발전하고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